다음으로는 우리 자녀로서, 인간으로서, 자녀로서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엄마, 아빠, 육신의 엄마, 아빠를 그 모습을 닮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지어진 자녀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과 식물과 다른 자연적인 것들,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 그 속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적인 능력, 감정, 도덕적인 자유, 영적인 것들, 그리고 영적인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육신의 엄마,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다면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참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 그리고 거룩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지음받은 존귀의 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한 명 나에게 주신 아이 하나하나가 바로 나의 자녀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아이를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자녀,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나에게 맡기신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아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의지를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지요. 또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이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지만 또 육신의 부모인 부모로서 물려받은 죄의 속성을 또한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지 않은 인간이 없지요. 모든 인간은 이 죄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것이지요. 즉, 인간인 태아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하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어, 나의 것이라 주장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속성이 바로 부모로부터 우리에게 물려받은 그 죄성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기에게 태아에게 있는 나쁜 속성에 대한 염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죄의 속성도 내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지만 우리의 유전자에 심겨진 그러한 죄성을 내 스스로는 깨뜨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녀가 점점 더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죄성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시대의 현대의 교육은 아동 중심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이러한 죄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의 뜻대로만 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에 맞추어진 교육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교육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동 중심 교육, 아이들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 때로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잘못된 생활,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을 함에도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있지요. 과연 그러한 것들, 잘못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바라보는 것이, 허용하는 것이 아동 중심 교육일까요? 진정한 교육은 아동 중심 교육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양육 태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동 중심 교육에 대한 문제성에 대해서 어, 네 번째 시간에 같이 강의하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지킬 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상속하여 주는 것은 이 언약 관계에 네가 있다. 그런 네가 상속자다라는 것을 물려주는 것이지 구원 자체가 상속되는 것이 아니며 이 아이의 중생의 문제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이 언약을 지키도록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킬 때 우리에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알려야 하는 그러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아이의 존재가 언약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아이의 현재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네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알려주고 그 언약 관계에 들어올 때 누리는 하나님의 참된 복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음,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이루어서 이 아이들이 그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언약이 이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행하시는 분도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언약을 가르칠 수는 있어도 이 언약 백성으로 이 아이가 순종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우리가 이 아이의 마음을 인간인 부모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그 언약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참으로 행할 때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 죄로부터의 참 자유의 복이 정말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인간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언약
백성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의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며,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이 아이들에게 네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칠 때 단 한 번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한 번의 고백으로 구원은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평생토록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마다 순종함으로써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을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어져서 예수님은 점점 닮아감으로 이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을지라도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아이들에게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결정하는 시기가 된다면 어려서는 부모의 신앙이, 그리고 가족의 문화가 아이들 자신의 나와 부모님의 신앙이 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아이들의 자아가 생기고 가치관이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이제 성인의 시기가 오게 되면 아이들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정말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마땅히 아이들에게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누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때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 가르치라 라는 명령 속에 과연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몇 살부터 가르쳐야 합니까? 몇 살부터 아이들을 가르쳐야 이렇게 범죄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질문하였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21세가 된 그의 어머니의 외할머니부터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디모데 말씀을 통해서도 한 아이가 온전한 정말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서부터의 그 부모의 그리고 외할머니의 가정의 문화와 분위기와 그들의 삶이 중요한지 이것을 다 드러내주는 함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먼저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거짓 없이 순수한 믿음은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부터 전달되었고 대물림 된 것입니다. 네, 이제는 3살부터 8까지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이 8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2살 버릇 90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90까지 아이들의 평생
오래도록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어린 시기에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중요성을 각인이라는 형상을 통해서 동물들을 연구하면서 사람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행동주의자들이 이러한 어렸을 때의 각인 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동물을 통해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리나 거위가 부화된 지 13시간 안에 본 물체를 어머니로 인식하고 그것만 따라다닌다는 것이지요. 로렌츠 박사가 거위가 태어났을 때 엄마 거위가 아닌 자신의 얼굴을 보여줬더니 엄마 거위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자신을 로렌츠 박사를 어머니로 인식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어렸을 때 이 아이들에게 무의식 중에 새겨지고 있는 모든 부모의 행동, 언어, 자세, 그리고 감정, 삶의 양식, 부모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가족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계속적으로 다 그 아이의 것이 그 아이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네. 어려서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항상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은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또 집 밖으로 나아갈 때도 문설주에 붙여서 항상 기록하고 이것을 보게 하라는 것은 바로 교육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바로 부모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수많은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수많은 정보들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유혹과 하나님을 떠난 쾌락을 통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삶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이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진리인 것인지, 선한 것인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않지요. 우리는 그 기준을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식과 정보와 그러한 많은 문화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지만 이것이 무엇이 정말 선하고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정말 보존하고 살게 하는 것들인지 어떠한 것이 바른 것인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기준을 찾고 선택하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이 그리고 일반적인 학교, 교육기관에서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가르쳐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서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 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다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일들을 아이들이 이 많은 문화 속에서 이 많은 홍수와 같은 이러한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삶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에 앉았을 때, 누웠을 때 항상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 메고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이렇게 하는 결국 이유가 무엇인가요? 삶으로 가르쳐지기 때문입니다. 어, 앞에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이 가르침 속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행동과 삶의 양식을 통해서 아이들은 다 이미 배워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우리가 말로는 사실 성경을 가르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날마다 어, 그 성경 말씀을 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대로 변해가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매번 아이들에게 그렇게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부모인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돼요.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지요. 결국 가르침은 가족의 문화와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을 묻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가는지 어떠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슈퍼마켓 가서는 마트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아이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워가는 거예요. 자연 하나하나를 대할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 자연을 대하고 쓰레기를 버릴 때 물을 사용할 때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사용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지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행하고 있는지 다 가르침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아이들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도 아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그 추상적인 사랑을 사실 말씀으로 들려준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유아 시기의 아이들은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것만을 통해서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지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엄마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엄마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결정해서 행동하는지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엄마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육기관 안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정 안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것이 자신의 말씀이 삶이 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는 부모 교육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바라보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관점을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이루어지는 4개의 강의는 이론적인 수업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강의는 유아들과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적용해 볼 수 있는 강좌로 또 다시 새롭게 개설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이러한 과정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